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삼위일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 근처에 있는 사람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아버지 힘든 삶을 사는 사람도 몸이 아픈 사람도 또 아버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도 오늘 십자가 밑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를 주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의 몸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자유롭게 걸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로 수고한 우리 찬양대회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재단에 올리는 찬양이 곧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수고하는 반주자의 아버지 삶을 축복해 주시고 지휘자의 아버지 가는 길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와 준비하여 드린 예배 위에 오늘 성령이 부어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밥도 누구하고 먹느냐가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드리는 게 얼마나 멋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느낍니다. 저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이 다음 단계는 뭘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까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일째 52일 중에서 3일째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이단에 빠진 사람이 많으니까 이 3일째 주일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일째 주일은 뭐냐면 어려운 교리를 공부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함께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새 미경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주일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귀한 주일날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이사야 58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금식을 기뻐하는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떨어져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금식을 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을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약한 자를 압제하며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외적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회 안에는 불의와 탐욕, 억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행위가 아니라 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된 자유를 자유케 하며 굶주린 자를 먹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의 핵심은 뭐냐면 입술의 종교가 아니라 삶의 순종이며 형식보다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금식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나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금식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이라고 하면 보통 먹지 않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며칠 동안 음식을 끊고 기도하는 것도 떠올립니다. 물론 이것도 귀한 훈련입니다. 3일 금식을 하고 10일 금식을 하고
21일 금식을 하고 30일을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하는 이런 것도 귀한 훈련입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초대교회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금식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입니까? 금식은 했지만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했지만 이웃의 눈물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입술보다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금식은 사람을 살리는 금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금식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배를 비우는 것보다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요, 사람을 자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요, 상처 입은 영혼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정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에 묶인 사람, 외로움에 갇힌 사람, 상처에 눌린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사람, 관계가 무너져 눈물 흘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가난한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자신도 어렵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늘 도시락을 하나 더 싸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누구 드리려고 그렇게 도시락을 하나 더 싸갖고 다닙니까? 권사님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 굶는 사람 만날까봐 싸갖고 다니네요. 근데 어느 날 정말로 공원 벤치에 배고픈 노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자기가 싼 점심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네요. 제가 사흘을 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도시락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주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금식은요, 사랑을 나누는 금식입니다.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금식의 목적은요, 단순히 참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덜 먹으며 누군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덜 가지려 해서 누군가가 더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품을 때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우리 암송 성교 구절은 그렇게 골로새 3장 23절을 정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6월달 우리가 암송할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사람이 많아진 것만이 아닙니다. 눈물이 닦이는 곳입니다. 오늘 교회 와서 눈물을 닦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이 가족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사람을 품는 교회, 어른들을 공경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교회, 약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도 많지만 정말 어른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감동이 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동이 됩니다. 또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거 보면 마냥 축복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열심히 자라주기를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선교지에 갔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와, 사탕 한 봉지가 그들에게 정말로 귀한 거였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손을 머리에 얹는지요. 정말 기도도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요새 찾아와서 기도를 필요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금식에는요, 회복의 또 약속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금식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빛이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비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이는 참된 것이면 빛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에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요, 220장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라는데요, 정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정말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부르는 220장 우리 함께 불러보고요,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0장 한번 주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해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간절히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우리 220장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것이 외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온갖 중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성 제자들의 원을 씻어 남성계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3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주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요, 아무런 역사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도 않고 기도도 나 우리 열심히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평생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술과 분노 속에 살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근데 어느 부흥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밝아졌고 병들었던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가정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묶인 영혼이 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풀어줄 때 내 영혼이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워하는 것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을 사랑할 때 내 영혼이 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래 기도했다고, 오래 금식했다고, 직분이 높다고 자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요, 껍데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다고 마태복음 15장 8절에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신앙 안에 사랑이 있느냐? 내 예배 속에 눈물이 있느냐? 내 기도 속에 이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심장이에요. 기도가 멈추면 죽은 것 같습니다. 기도가 뜨면 엔진이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한 발짝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자동차의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심장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엔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찾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지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냐, 참 금식을 하는 분에게는요,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겠다고 한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정말 금식하며 이웃을 돌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을 찾아주십니다. 하나님 상처 입은 사람을 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굶주린 자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나누는 사람을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요, 하나님 내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신앙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사랑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금식은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몇 번 읽어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응답해 주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소리치고 정말 물음으로 기도할 때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할 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해 주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마음의 평화의 파도가 물려와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말씀을 읽는 거, 정말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이웃은 어려운 사람을 한번 굶고 정말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저들의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을 한번 살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친구가 없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그 친구가 되어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게 금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금식. 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나하고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요.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금식을 생각하며 여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고 그 기쁨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구를 봐도 우리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짜증을 많이 내잖아요. 나하고 안 맞다고. 가족들 간에 나하고 안 맞다고 서로 짜증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준을 자기 중심에 맞추는 거예요.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면 괜찮은데 모든 걸 내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가족들 간에 대화하기 싫은 거예요. 한마디 하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그냥 얼굴만 보고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면요 기쁨이 있고 거기 영광이 있고 치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 기도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린 아이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연세가 되는 어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젊은이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우리 직분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금식을 생각하며 나 자신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가 눈물을 부르질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